오늘은 빌립보서를 함께 보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한 회기가 마치고 이제 2026년도를 우리가 그리면서 꿈꾸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단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서신서인데, 자, 빌립보서를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자, 기쁨.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25절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간구한다. 2장 4절에는요,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렇게 이 4장의 내용 가운데 무려 기쁨 또는 즐거움이 1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집사님.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배경이 어디냐면은 저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먼 타국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로마 중에서도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구금, 말하자면요, 어느 가정집에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서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구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통상적으로는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인데, 자,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지금 로마에 말하자면 가택연금이지만 감옥이에요.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은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쓰면서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표현하다 못해 기쁨이라고 쓰지만은 그 기쁨의 이상의 감정과 내 내적인 상태는 너무나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어디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 뭔가가 있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 바울 사도는 기뻐했을까? 오늘 함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앙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최고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이에요. 목사만 기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 보면 그 모습만 봐도 기쁘잖아요. 부모 마음. 우리의 부모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그래,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어제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거룩한 열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투성입니다. 불완전해요. 삐끄덕거려요. 다툼이 있어요. 이단의 공격도 있어요. 흔들려요. 그러지만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웃음이 나고, 편지를 쓰면서 16번이나 나는 기쁘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라고 하면서 춤을 출 정도로 그 기쁨의 원인은 바로 신앙의 성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암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암교회, 제가 부임한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전의 구암교회와 오늘의 구암교회,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까?
예.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면 저에게도 보람과 기쁨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2026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시다가 우리 구암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걸쳐서 우리 전인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라는 곳은 자기 인생에 처음 와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구암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주일 빠지는 것이 그냥 밥 먹듯이 빠졌는데 지금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다른 일들 다 제쳐놓고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2026년도 구암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암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2026년도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나비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비섬. 목사님이 벌써 봄에 소풍을 어디로 가려는데 나비가 날아다니는 섬을 데리고 가려는다. 나비섬이구나. 나는 나누고, 자, 비는 비우고, 그리고 섬은 뭘까요?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나비섬. 우리 교회는 2026년도 나비섬이 되고자 하는구나. 그래, 나도 이 나비섬에 동참하고 그런 성도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장 안에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의 내용이죠.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자, 본체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그것을 가리켜서 신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히 발끝도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인성.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배가 고프실 때는 밥도 드셨어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에 몸부림치셨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과 같은 것을 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다른 제사는 일부만 드리거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도 있고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번제는 뭐냐면요, 그 바친 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 거예요.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성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시고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의 대기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자, 그 아들이 군대를 가려고 보니까 장교의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은 뭐냐면, 그래,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헌신하리라. 그 중에 장교로 내가 나가리라.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맞습니다.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 누군가에는 굉장히 소중한 걸 텐데. 그리고 나서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 더 나은 권리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누군가는 바보라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왜 군대가 피하면 피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굳이 장교를 가나? 해군 병사로 가면 시민권 유지하면 되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권리가 있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앞으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내 자유를, 내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신앙을 좇아서 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때는 다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을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여기서 비운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인 뜻은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자신을 포기하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포기하셨냐면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 성탄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 저 사람은 겸손해. 저분은 참 어디를 봐도 참 겸손한 분이야. 그분은 뭘 포기했냐면 자신이 누릴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죠. 난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누릴 영광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고 천국에 내 자리가 든든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원해요. 사람들의 박수, 인정, 칭찬, 상 주는 거,
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거,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해도 하늘에서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몰라줘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도 괜찮아요. 우리 구암교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천국에서 유명하면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하면요?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는 자리, 인정받는 곳, 박수 쳐주는 곳, 그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 아기 예수님이 가장 무명의 유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이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성탄만큼 교인들과 비교인들이 기뻐하는 날이 있나요? 없어요.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하는 날 하나를 꼽는다면 성탄이에요. 그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광을 포기하신 겸손의 왕이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오신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영광을 내려놓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 자리를 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걸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섬, 나누는 일을. 우리 교회, 우리 구암교회 참 잘 나누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창고가, 저는 창고에 뭐가 있으면 좀 불안해요.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비우고 싶어요, 자꾸. 뭐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저는 싫어요. 그런데 그 비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 또 채워져요. 이따가 달력을 나눠드리는데, 매 달력 우리 사야 되고 또 후원받아야 되는데, 올해도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달력을 만드십니까? 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이만큼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전주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30년 전에 우리 30년 전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 동기가 연락이 온 거예요. 30년 만에. 왜 연락이 왔나?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 우리 마이크, 스피커, 음향 시스템을 어느 교회 한 군데를 바꿔주고 싶은데 재정을 딱 마련했는데 우리 구암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30년 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낸 동기가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상 이렇게 막 다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한 번에 바꾸기가. 근데 우리는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성경에만 써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밋밋합니까? 왜 눈물이 없습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은 어디냐? 나누고 비우고 섬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를 계획하면서 제가 3개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기도하고 오늘 그걸 발표하는데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흥분되어 있지 않나요? 2026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폭포수 밑에 가면 물을 맞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힘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안에 우리 교회는 들어갈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않고 생각도 못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 믿지 못했던 것들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떨 때요? 나누고 비우고 섬길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 그대로 됐죠?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죠? 할 때 여러분은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자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라는 게 긍정의 반대잖아요. 부인이라는 말은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뭘 갖고 있든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얼만큼 순종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것 가지고 순종했느냐를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다 비워놓고 내가 한 것처럼 생색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진정으로 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나비섬. 목사님, 나비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부모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은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가장은 또 가장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장남은 어떻습니까? 장녀는 어때요? 마을의 이장님은 어떻습니까? 반장님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면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아픔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것,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앙생활할 때 보면 늘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중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 십자가의 기회가 왔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그 몸부림으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최종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이 십자가가 무겁잖아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왜 이 지역에 태어났지?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왜 나만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거라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질 수 없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못 지고 갈 십자가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마침에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발장을 아시죠?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진 자벨의 형사는 끝까지 이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장발장도 어느 날 배가 고파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뜻하지 않게 또 이 마음의 악한 마음이 불쑥 올라와서 은쟁반 하나를 훔쳐 도망가는데 자벨의 형사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럴 때 그 수도원에 미리엘 주교님이 찾아와서 잡혀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장발장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은총대도 갖고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를 감싸잖아요. 여러분, 빵 한 조각에 19년 형살이 한다면 은쟁반 훔친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최고형이 갈 수도 있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주교한 사람은 그 장발장을 감싸고 용서하고 품으며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도시의 시장이 돼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장발장은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주고 끝납니다. 처음부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무명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감싸주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탕자처럼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바뀐 것이죠. 우리 구암교회는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분, 우리가 조용히 찾아가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분도 정말 미숙했을 때의 장발장처럼 이제는 변화되어서 시대를 바꾸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통로고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장면처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도 하고 있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고 있으며 전인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도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평일날도 저 밑에 가면 라면을 쌓아놓으면 주일날 와서 보면 라면이 없어져요. 속으로 쥐새끼가 들어왔나? 누가 왔어요? 네, 큰 쥐들이 왔다 간 거예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쥐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팔자도 좋지, 우리도 힘든데 라면을 저렇게 계속 쌓아놓고 쟤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럴 텐데. 근데 저는 저 라면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자꾸 라면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쌀이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계단이 빨리 닳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쓰다 정말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026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걷어달라 그럴 때 서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늘의 영광이 더딥혀지는 그런 구함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2026년도를 꿈꾸며 나비섬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고 우리 한번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